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어제까지 우리 서산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들 연합성회에 7시간 우리가 기도의 영적 원리들을 함께 나누면서 지역의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과 우리가 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교단을 달리한 목사님들을 좀 만날 수 있었고요. 시간 함께 교제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번 우리 기도학교 성회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지역의 여러 교파를 초월한 목사님들의 반응 중에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나이가 좀 많으신 목사님이었는데 그분도 그런 고백을 하시더군요. 이번 기도학교 사실은 부흥회라고 하지만은 거의 우리가 뭐 세미나 수준이지요. 그 말씀을 나누고 또 이렇게 기도에 관한 것만 7시간을 함께 집중적으로 나누었는데 그렇게 표현하더군요. 충격적이었다. 자기는 목사로 살아오면서도 이렇게 기도에 관하여 이런 영적 원리를 첫 시간부터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건 은혜라고 말하기에는 이게죠. 너무 우리가 너무 평범한 표현이다. 그래서 본인은 이번 세미나가 자신에게는 참 충격적이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지요. 우리가 뭐 그동안 교회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고 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목회자가 어디 없겠습니까? 누구나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가 또 늘상 기도하고 있고요. 그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하진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반대로 우리가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오로지 기도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또 정말 오로지 전무하고 힘쓰고 기도하기를 노력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기도가 그저 참 기도는 좋은 거예요. 기도하면 좋아요. 라는 수준을 벗어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함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저 기도하지 않고도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건 영적인 삶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어떤 우리 영적 원리에 대한 본질을 깨닫는 거죠. 사실 우리가 내 안에 암덩어리를 가지고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내 안에 영적 본질을 모르고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불행입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가 기도하자고 하는 것은 이제 차원과 수준이 다르다는 얘기죠. 기도하면 유익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의 영적 생존권이 잃게 되는 이것은 기도하면 좋고 좋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은 성도와 교회에게 죽고 사는 문제다. 죽고 사는 문제다. 한국 교회의 침체가 기도의 침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상관적으로는 알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기도가 점점 침체가 된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교회의 침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상관관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기도 자체가 왜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가라고 하는 이 본질과 그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강조한다고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알아가고 영적인 원리를 알아가는 것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면 오로지 기도하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 전서도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를 지도했던 사도 베드로잖아요. 지도자잖아요. 그 시대의 교회의 가장 수장이고 지도자의 고백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는 거예요. 근신은 뭐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조심하고 정말 마음을 쓰고 정말 노력해서 기도를 꼭 해라 그 얘기예요. 근신이란 건 뭡니까? 조심해서 살아라 그거든요. 조심해서 그냥 마음대로 살지 말고 정말 조심해서 살아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정말 삶을 구별하고 구분짓고 돌보아서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 지도자의 권면이에요. 오늘 우리는 기도를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하고 어려우면 안 해도 된다는 수준인데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초대교회는 뭐냐?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하기를 노력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의 말씀대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첫 번째로 권하노니 기도하라. 첫 번째로 권하는데 기도하라. 기도가 첫 번째고 기도가 오로지 되어져야 되고 힘써서 기도해야 되고 정신 차려 기도하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럼? 기도가 왜 중요해야 하는가라고 하죠. 기도가 왜 중요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조금은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된다. 이제는 기도는 영적인 것이지 육적인 게 아닙니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안에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산다는 것이 우리가 그저 몸으로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영적인 어떤 원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것이 영적으로는 뭐냐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성도가 구원을 받은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죠.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할 때 이 죽음은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영적인 사망을 말하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단절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그 죽었던 우리들, 창세기 3장에서 사망 가운데 떨어졌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도다.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건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죄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 그럼? 우리가 지금은 다행히 구원을 받아서 죄 가운데서 벗어났지만은, 그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성경적으로 알자는 거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범한다는 건 뭐냐? 죄를 범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 이런 우리의 선택이나 또 우리의 행위나 또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사람이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우리를 범죄함이라. 범죄는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지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한다는 거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는 일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얘기를 자꾸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만 자꾸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것이고, 그 마귀는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이기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올바라도 그건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선하고 올바른 것이지, 영적으로는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영적 생명을 가질 수도 없는,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그분이 다소 좀 정직하고 올바르고 바르게 사는 건 인간적으로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가 영적인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즉 마귀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인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하였던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던 아이로부터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아니, 우리는 왜 귀신이 나가지 않나요? 라고 말하자 주님이 분명히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즉 귀신이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더라. 기도 외에는 귀신을 이길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 아멘.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이죠?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의 영적 본질이고 이것이 성도가 가진 영적인 권능과 권세와 능력과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왜 사도행전의 교회는 오로지 기도했느냐? 답이 이거잖아요. 사람을 구원하고 영혼이 구원하고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를 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고 영혼이 구원 얻는 일은 사람의 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성령은 어디에 역사하느냐?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역사하는 것이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그저 기도하면 좋고 안 좋고의 문제와 기도하면 우리가 유익하고 유익하지 않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영적 생존권이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이 절박함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기도가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겉으로 드러난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와 같이 보다 더 깊은 본질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는지를 애써서 기도에 더 집중하여서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그 구원받음의 사명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이고 감사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고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 무거워하는 것, 성도들이. 왜 무거워하느냐?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의 이 큰 축복을 우리가 아직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만 받았지 구원받은 자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구원받은 자만이 누리는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귀한 복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니 예수 믿고도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예수 믿고도 내가 수고하려고 하고 예수 믿고도 내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힘이 드냐는 거예요. 기도는 축복이다. 기도는 축복이다. 저는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중요성이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져서 기도의 복이 더 많이 누려지고 나누어지고 흘러가고 예수 믿고 사는 일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제목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이런 수준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기도는 이런 수준에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게 전도하는 일도 이제는 우리가 몸으로 전도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귀에 속하 있는 영혼을 우리가 빼앗아 와야 되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지가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영혼이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기도 외에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지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하는 교회는 언제나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고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알든지 모르든지 기도할 때마다 그의 삶의 지경에 사단의 성이 무너지고 그 가정이 복되어지고 그 자녀들이 복되어지고 그 삶이 윤택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걸 모르고 저분들이 기도하니까 잘 된다 그런데 그건 현상일 뿐이지요. 본질은 뭐냐? 기도를 많이 하는 가정, 기도가 쌓인 가정,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자라는 자녀들은 반드시 윤택하고 잘되고 복되고 길이 열려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단의 성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마귀의 일이 멸하여지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기도가 중요한 세 가지 이유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기도는 뭐냐?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기도의 자리는 뭐냐? 하나님 만나는 자리다. 자,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앙생활은 내가 어디 있든지 뭐 하든지 내 마음만 중심이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소위 관념주의라는 거죠, 이게. 내 마음의 중심만 있으면 돼.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해요. 예배를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좀 교회 나오시라니까 뭐라 그래요? 괜찮아요. 나 교회 안 가도 내 마음은 늘 하나님과 있어, 이래요. 내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여러분. 자,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관념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념주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를 맺는 거지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인생이 내가 마음 먹는다고 잘 되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누가 인생을 올바르고 행복하고 복되고 살고 싶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마는,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삶을 사는 사람이 사는 거죠. 몸을 움직이고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복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마음을 갖는다는 이 관념주의가 신앙이 아닌데, 저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분이
신앙생활 이게 관념에 빠져 있어요. 아유, 내 마음만 있으면 되지요.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나님 만나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저는 늘 이 난로의 비유를 참 많이 제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난로 가까이 가면 몸이 따뜻해요. 우리 상태와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리 몸이 어렵고 추웠던 사람들일지라도 난로 가까이 가면 누구든지 몸이 따뜻해져요. 따뜻해져요. 아, 난로에 가서 내가 몸을 녹여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가는 사람도 따뜻해지고, 난로가에 심부름 같은 사람도 가까이 가면 따뜻해지고, 청소하다가 지나가는 사람도 스쳐가도 따뜻한 것. 난로는 누구나 그 곁에 가면 따뜻하게 해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내가 1시간 난로를 쬐고 2시간 난로를 쬐더라도 10분만 멀어지면 싸늘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내가 이제 한 30년 교회 다녔으니까 이제는 쉬어도 되지 않겠나 그래요, 여러분. 30년 다녔으니까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 영원히 쉬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1시간, 2시간 난로가 있어도 10분만 떨어지면 여지없이 몸은 식는 거예요, 누구나.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와 가까이 있다는 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신앙은 거리의 문제예요. 거리의 문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만큼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다. 자, 물론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멘을 해주니까 고맙긴 하지만은,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왜 하나님 만나느냐? 첫 번째, 기도하면 우리 영이 열려집니다. 그죠? 하나님이 깊이 누려져요. 예를 들면 우리는 분주하게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누리지 못,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려지지 않아요. 저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분주한 일을 내려놓고 좀 서재에 좀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보거나 기도의 자리에 좀 차분히 집중할 때 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저도 여지없이 분주하게 다니면요, 분주한 삶은 있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충분히 시간을 들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이 누려지거든요. 예? 오늘 오후에도 모처럼 좀 사무실에 앉아 있으니까 좀 말씀도 묵상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도는 구별된 자리거든요. 전화도 받지 않고 사람도 찾아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구별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리고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지없어요. 분주하고 바쁘면서도 하나님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만을 위해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회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은 바쁘자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쁜 만큼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들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쁘지만 않고 그 바쁜 삶이 복된 삶이 될 것이고 가치 있는 삶이 될 거예요. 특별히 기도하십니다. 분주한 사람들이요, 꼭 기억하세요.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왜 중요하느냐? 기도해야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 만난다. 기도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특별히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우리 선포합시다. 기도하는 자리는 성령의 발전소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리는 뭐냐? 성령의 발전소다. 성령의 발전소다.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은 다 계시죠. 그런데 그 성령이 역사하고 충만하고 권능으로 나타날 때 언제냐? 기도할 때다. 기도할 때.
이거 우리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도 이게 관념주의를 이겨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뭐 하나님이 언제나 내 안에 계시지 그래요. 그러나 맞습니다. 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것은 뜨겁게 기도할 때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뭐 땅이 진동했다든지 뜨거워졌다든지 이런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꼭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이번에도 우리 서산시 우리 기독교 연합회로 함께 모였죠. 300개 교회가 있는데 물론 그 교회가 다 모인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다양한 교파와 또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정말 그런 뜨거움, 목사님들 이번에 아주 뜨거웠다 그랬다고 어떤 뜨거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있을 때는 모르지만 함께 모여 뜨겁게 부르짖으면 그 속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는 성령의 발전소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만이 오늘도 마귀의 역사를 이기고 물리치고 복음이 전거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때를 어떤지 못 어쩐지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 역사하세요. 참 놀랍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제가 이번에 서산에서 집회할 때에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을 기도를 해주게 되었어요. 이번 연합 집회는 뭐 성도들 기도할 기회가 없죠. 너무 시간이 빠듯하고 또 일정상 강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해 줄 수가 없어요. 물론 꼭 급한 분들은 나갈 때 뭐 복도에서는 한두 번 기도를 받지 이렇게 강사에게 기도를 부탁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제가 3년 전인가 그 서산제일교회 한 번 더 집회를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집회 중에 그분이 방언을 받아서 너무 은혜를 되어가지고 이번엔 다시 기도학교를 한다니까 사모하면서 그분이 그 집회 동안 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그분이 귀 이명이 너무 심해서 어느 병원을 다녀도 치료가 안 되고 그리고 어려워하던 차에 마침 이번 우리 기도 집회가 이른다는 마음이 간구를 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이번에 목사님 오시면 다시 한번 기도해서 지난번에는 방언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3일을 금식하셨대요. 근데 저를 만나서 기도하면 받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집회하면 그냥 제가 그분들하고 진행하는 분들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첫날이 지나가고 이튿날이 지나가고 3일이 지나간데도 저를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저도 이제 3일 오전 집회를 마치고 저녁 집회만 남았는데 어떡하나. 목사님은 저녁 집회 마치면 이제 갈 것이 뻔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고 어제 오후에도 자기 가게에서 집사님들과 함께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얘기하면서 나 기도받으면 어떡하지 그러고 있었대요. 근데 제가 어제 오후에 집회를 마치고 숙소에 들어갔는데 제 숙소가 마침 청소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어떡할까 그러다가 오후에 조금 걸어야 되겠다. 운동을 해야 돼 생각하고 그 숙소 주변을 걸었어요. 걷다가 원래 생각은 그냥 고든 길을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혹시 길을 잃으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 걷는 길이라 조심스러워서 그러다가 끝까지 걸어보니까요. 마음에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저 아래로 한 바퀴 좀 돌아서 걸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아래를 내려가서 한 5분을 걷는데 누가 뒤에서 나를 목사님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서산에서 누가 나를 목사라고 부를까. 그래서 내가 나는 안 하겠지. 다른 목사님이 지르고 걸어갔어요. 못 들은 척하고. 근데 또 누가 다급하게 목사님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나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누가 막 길에서 손짓을 하면서 부르는 거죠. 걸어갔다가. 그래서 멈춰서니까 그분이 막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반가워요. 제 서산제일교회 집사인데 누군데 잠깐만 제 가게 들어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길에서 목사님 만난 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기가 목사님 만나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검색하면 기도했는데 여기서 만날 줄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자기도 놀랬다는 거예요. 가게 앉았는데 누가 지나가는데 나갔더래요. 이상하다. 목사님 얘기를 왜 그러갈까 싶어서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오후에 그렇게 기도해주고 이제 저녁 집회 마치고 나오는데 그분이 막 쫓아왔어요. 목사님 오후에 잠깐 저를 기도해 주셨는데 이명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이제저래 바쁘니까 다음에 제가 대전 한번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도 정말 어제 오후에는 참 묘한 느낌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내가 보통 제가 나오질 않고 숙소에 들어가는데 그 시간까지 숙소가 청소가 안 된 것도 묘한 일이고, 그러면 제가 다른 방책을 할 수 있고 교회를 가거나 뭐 다르게 할 텐데 왠지 걷고 싶더라고 그날은. 그래서 그냥 입은 그대로 걸었어요. 낯설게 정말 넥타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얼마나 이상해요 여러분, 그죠? 한 신사가 그 번한 대낮에 웃기죠 여러분. 생각해보기죠. 좀 웃기잖아요. 그 골목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웃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제가 볼 때는. 그 집사람이 너무 사모하니까. 그건 100%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것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길도 아니고 갑자기 또 호기심이 생겨서 한번 돌아가 볼까.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 하고 갔는데 그게 하나님은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죠? 기도와 간구를 쉬지 마시고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기도는 우리를 자신을 이기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몸이 아프고 돈이 없고 여러 가지도 어려움이 있지만요,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해보면 결국 가장 힘든 건 누구죠? 자신입니다. 자신. 사실 돈이 없는 건 구워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몸이 아픈 건 정 아프면 좀 참으면 되는데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다 마음에 드시지요? 마음에 딱 드시지요? 예,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예, 정말 사람이 보고 싶으면 안 만나면 돼 그 사람은. 근데 나는 안 만날 수도 없고, 이게 24시간 나를 떠나지 않으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죠? 제가 신앙생활 해보면 결국 그 신앙생활은 뭐냐? 자기를 이기는 겁니다. 일생 자기와의 싸움이더라고요. 목회, 제가 이제쯤 깨닫는 것, 목회 나와의 싸움이에요. 저는. 내가 하나님께 나를 순종시키면 목회는 답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도 나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주님 앞에 순종시키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내가 주님 앞에 순복되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 얘기죠.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지금 답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면 우리는 다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기도만이 우리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이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기도가 참으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만납니다. 기도해야 성령이 충만합니다. 기도해야 자신을 이깁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이겨주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 자기를 이긴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신 이겨야 돼요. 물질보다도 물질에 놓여야 나를 이기면 물질은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물질을 그렇게 해도 내가 물질을 이기면 돼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축복하기는, 물론 기도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어려운 시대고 점점 어려우십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어요.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자. 그냥 기도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를 힘쓰자 우리가. 저는 그런 뜻으로 보면 저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매일 새벽에도 기도를 갖지만은 매일 저녁에도 기도하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이 시간을 우리가 매일 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참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모임이 없었다면 과연 자발적으로 스스로 사모해서 여기 올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 나도 안 와. 저도 순서를 맡았으니까 왔지요. 그러시죠 여러분, 그죠? 만약 이 모임이 이 저녁 기도 모임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누가 여기 나오겠어요, 그죠?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이 모임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또 오늘 순서니까 가야 되겠다. 오늘 찬양 맡았으니까 가야 되겠다. 이 자리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한빛교회 이 저녁 기도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불을 밝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고 더욱더 많은 기도자를 세워주기를 축복합니다. 저녁마다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먼저 나오셔서 이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이 나올 거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교회에 흘러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이 밤에도 하나님 만나는 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여 내 안에 나를 이기고 진리로 자유하는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